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3쪽 마태복음서 9장 9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연역본의 독특한 맛을 누리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그럭저럭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장성 목사 200대 선구 시리즈의 한 편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서 9장 9절은 저에게 사연이 있는 선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여행지를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관광한 것과 달리 여러분들이 그 장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연이 떠오르게 되고 그 스토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추억 속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마태복음서 9장 9절은 저에게 추억의 선구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그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주예에 대해서 이렇게 강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과제를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성경이든지 단락을 이렇게 찾아서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주예에서 리포트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과제로 제출했던 주의 과제로 제출했던 본문이 마태복음서 9장 9절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서 9장 9절을 가지고 제가 주의를 했는데 교수님이 이걸 특별히 기억하셨어요. 근데 왜 기억하셨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5절, 10절 뭐 이렇게 되는 단락을 가지고 주의를 했는데 저는 단락 한 절을 가지고 그 교수님이 요구했던 A4 용지 3장 정도 되는 분량에 맞추어서 이렇게 제출한 걸 보시고 한 절 가지고 과제를 했네 그러시면서 아주 기특히 여기시면서 그때도 물어봤던 말씀이 누가 도와줬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제 혼자서 했다고 하니까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서 9장 9절을 이제 주예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주예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성경을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배우는 것이 주예고요. 근데 주예에서 조금 더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된 것이 강해입니다. 그래서 주예에서 강해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주예는 뭐냐면 예화나 비유나 이런 거를 일체 사용 안 하고 본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원어의 뜻이 뭐냐, 또 문학적인 의미가 뭐냐, 문화적인 의미가 뭐냐 그런 걸 아주 간결하게 풀어내는 것을 주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그 추억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마태복음서 9장 9절을 가지고 제가 적어도 오늘 설교를 하면 아마도 4번째 정도 설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언하였는데 그건 그때 제가 신대원에서 이 구절을 너무 사랑하였고 또 저에게는 첫 번째 주의 과제라는 스토리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구절을 설교하게 되면 그 성경 구절 다시 설교하는 일이 굉장히 드문데 이 구절은 특별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4번이나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이렇게 이제 설교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주보 셋째 줄에 세관에 마태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앉아 있다 하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뉘앙스가 충분히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의역을 하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어도 꼼지락 하면서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으로는 공을 만지고 오른쪽으로는 볼펜을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장난감처럼 이렇게 튕겨보기도 하고 또 그 펜촉을 눌러보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지내는 수 있잖아요. 이게 꼼지락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또 앉아 있을 때도 멍 때리면서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휴대폰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면서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다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 깊은 말입니다. 오늘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마태복음서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고하니 마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서를 쓴 저자가 본인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증언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눈여겨볼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마태가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재밌어요. 근데 왜 재밌느냐면 마태는 본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마태는 본래 이름이 본명이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레위예요. 그의 형제들도 그를 레위라고 불러요. 그의 친구들도 레위라고 불러요. 그의 마을 사람들도 다 레위라고 불러요. 같이 놀았던 모든 친구들이 그를 레위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가 복음서를 쓰게 되니까 자기의 이름을 싹 바꿉니다. 뭐라고? 마테라 하는 사람이. 저는 이걸 주의하면서 낄낄대고 웃었어요. 맹랑한 사람이다. 지가 지 얘기를 하면서 이름을 살짝 바꾸네? 맹랑하네? 그랬어요. 그래서 마테라는 뜻이 무엇이지?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아람어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입니다. 근데 아람어로 마테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능동태냐 수동태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선물이 능동태가 되면 내가 선물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선물이 수동태가 되면 내가 선물을 누구한테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을 때 본인은 능동태라는 의미로 사용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수동태라는 의미로 사용한 거야? 그게 저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거기다가 마태는 스스로의 이름을 바꿨다. 그런데 이것이 아람어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마태는 능동태로 사용했을까? 그리고 몇 줄 설명. 그 다음에 수동태로 사용했을까? 몇 줄 설명. 이러면서 이제 그 주의 페이퍼를 제가 채워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능동태라는 의미로 써보겠습니다. 마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당신의 복음서를 쓸 걸 아셨다. 저기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과 같은 사람이 앉아있네? 이제 나는 예수님에게 선물 같은 존재였다.
요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능동태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태가 수동태로 받아들였을 때에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굳이 찾아서 들어오셨다. 그렇다면 이건 수동태가 아니냐. 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사용했을 거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표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투표는 못하게 해보고, 그러니까 마태가 자기는 예수님에게 복음서를 써주는 선물과 같은 존재다. 능동태라는 의미로 마태라는 이름을 지었을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입은 자다 하는 의미로 썼을지, 이제 이렇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페이퍼에다가 이 첫 번째는 능동태로 해석하는 경우, 2번 수동태로 해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옵션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능동태와 수동태의 양의적 의미를 수용해서 마태는 지었을 거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근데 나는 그 은혜를 예수님께 선물로 복음서라고 하는, 제1복음서라고 하는 선물로 되돌려 줄 자였다. 예수님 그걸 보신 것이다. 그런 자부와 긍지가 둘 다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태라는 이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인격과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름을 자유롭게 이제 천국에 가서 지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실 건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어떠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여성분들은 이렇게 지을 것 같은데요. 예쁜이 여기 있나이다. 뭐 이렇게 지을 것 같은데요. 여성분들은. 남성들은 이렇게 지을 것 같아요. 제가 공상한 거예요. 남성들은 이렇게 지을 것 같아요. 주님, 언제든지 불러만 주십시오.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거예요. 여자들은 그렇게 지을 것 같고, 남자들은 주님 언제든지 불러만 주십시오. 무슨 심부름이든 제가 다 잘하겠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이제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참 맹랑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수동태든 능동태든 합쳐서 의미를 받은 자기를 마테라 이름을 지었다. 요게 재미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기 이전에 마태가 앉아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앉아 있었느냐? 마태는 그럭저럭 살고 있었어요. 성경을, 특히 사복음서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꺼리게 조금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조금 이렇게 더럽게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면 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과 늘 나란히 가는 대척점의 용어로 사용이 되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게 세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세리가 곧 죄인의 대명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쓰인 게 아닙니다. 대척점에서 써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은 누가 봐도 죄인인 거예요. 누가 봐도 욕먹을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는 지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세관의 세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안정된 직장, 로마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관리, 뭐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중받아요. 그런데
그 당시 세리들은 우리나라 1960년대의 교통경찰과 같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현대화되고 선진화되어서 잊어버리신 게 있어요. 옛날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하다가 교통경찰이 손짓을 해서 차를 길가로 대게 되면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쇼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교통경찰이 다가와요. 무슨 사항을 위반하셨습니다. 벌칙금 10만 원 되겠습니다. 딱 고지부터 해요. 그러면 쓱 하고 지폐가 올라갑니다. 3장 3만 원. 그분이 다시 한번 돈은 눈길도 주지 않고 말합니다. 10만 원입니다. 너무 싸지 않냐 그 말이에요. 봐주세요. 그리고 5천 원짜리 하나 싹 올립니다. 그러면 다음부턴 운전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싹 취하고 교통경찰님은 사라지십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질시를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이 받고 있었어요. 세리들이 받는, 로마에서 받는 그 연봉이, 월급이 박봉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박봉으로 줬느냐면 어차피 너희들은 해먹을 거잖아. 그러니까 세금이 100만 원 때려야 된다고 그러면 세리가 어떻게 해요? 120만 원 때리는 거죠. 20만 원은 누가 갖고 가는 거예요? 세리가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안 좋게 생각한 게 뭐냐면 로마에서는 박봉으로 세리들을 고용하면서 그 세리들은 그러한 로마의 정책에 순응하면서 우리의 등골을 빼먹는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들을 어떻게 받겠어요? 질시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뒤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기었어요. 1960년대 운전자들이 다 교통경찰 앞에서 기었어요. 눈 내리깔았어요. 봐주세요 그랬어요. 정말 없다니까요. 이 말도 했어요. 안 웃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다 사바사바가 통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가 있고 뭐가 있었다고요? 죄인이 있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위치에 있으나 타락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세리였다는 거죠. 성경은 세리를 딱 놓고 그 옆에다가 뭘 놓느냐면 죄인을 놔요. 그게 참 재밌는 대척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는 그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뭘 고민하고 있었느냐면 깨끗하게 살자니 품위 유지가 안 돼요. 품위 유지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상부기관이 그들이 해먹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납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납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삥을 뜯어야 돼요. 돈을 조금 더 매겨서 걷어서 자기도 조금 챙기고 위에도 윗선에도 상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마태는 이것이 내내 깨림직하고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세관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고 앉아 있었다고요?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레위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레위는 레위 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라는 이름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집안에서 어떤 아들에게 레위라는 이름을 레위 지파가 아닌데 붙여줬다 하면 무슨 뜻이냐면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라는 주로 장남에게 붙여주는 이름이었어요. 너는 우리 집안의 대들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가문을 빛내다오 하는 이름 속에 함의가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레위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공부는 잘했어요. 라틴어도 했어요. 히브리어도 하고 당시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도 하고 그래서 무난히 세리가 됐어요.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어요. 근데 본인이 해야만 되는 그 일 때문에 마음에 가책이 심해서 이걸 그만두면 밥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고 이걸 하자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은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세관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서도 재미있는 게 오늘 9절의 첫 줄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주의 페이퍼에 나오는 건데 거기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항구를 끼고 있는 마을이에요. 가버나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본고지로 삼으신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마을로 향해 가시다가 여기 세관에 앉아있는 놈 있지? 그 놈을 내가 봐야 되겠네? 그러시고는 그 세관을 향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 석상에 있다가 다시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가버나움 가버나움 안쪽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오셨다가 누구를 만나러? 마태를 만나러. 누구를 만나러? 이렇게 힌트를 줘도 가만히 앉아있는 놈을 보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친구들을 좋아해. 근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술을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술은 끊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이 내내 술 안 마시고 살다가도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도 마시고 또 야한 농담도 주고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잡담도 하고 욕도 조금 서걱가면서 표현도 하고 이러다가 오는데 술이 약간 취해서 이러면서 이제 버스 타려고 그럴 때 문득 장성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뭐냐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러저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 어떤 분들이 알아요. 11절로 내려니까 이게 카드값 결제가 어렵네. 그래서 11조를 내면 카드값 결제가 어렵고 11조를 안 내자니 그 마음이 조금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는 11조를 낼 때 있고 안 낼 때 있고 그래요. 저는 수치 안 내는 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사람이 너무 좋은 목사라.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그런 말이에요.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예요. 자 봐요. 어떤 여자 청년이 있는데 정말
BTS의 B 같은 남자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BTS의 B의 넘버 2가 있다면 이 남자라고 느껴질 남자를 본 거야. 한눈에 뻑이 갔어요. 근데 이 남자가 사귀자고까지 해. 너무 좋아가지고 황홀한 시간을 2주, 3주 지난 다음에 호구조사를 해보니까 대대로 다른 종교를 믿는 집안이래.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 우리 집안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고까지 얘기해. 근데 그 남자가 얘기하기를 너 나한테 마음이 있으면 교회는 버려야 된다 까지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죽겠는데 이제 그게 걸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가만히 앉아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 얘기예요. 헬라어로 앉아있다는 뭐죠? 표현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요거는 가만히 앉아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는. 어떡하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 말도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이 남자 놓치고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남자하고 살면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장성 목사님 어떡하지? 내가 그분한테 배운 게 얼만데? 뭐 이런 거. 이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참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이제 제가 그 주위에다 그런 걸 썼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음. 이라고 번역될 수 있음. 본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이 헬라어가 암시하고 있음. 이 짧은 문장 속에 마태는 자기의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가감없이 함의하고 있음. 이제 이렇게 제가 페이퍼에다 썼어요. 그때. 근데 교수가 보고 이걸 어떻게 저놈이 다 혼자 했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요즘 앉아 있으셔요? 어떠셔요? 좀 앉아 있으셔요? 앉아 있으셔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단어 하나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앉아 있다 하는 말 속에 이런 게 있거든요. 요즘 앉아 있다. 이제 요 앉아 있다는 말 속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누리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해야 되는데 몸이 고단한데 힘든데 어떡하지? 그게 뭐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는데 그렇게 고치지 못하는 거, 다듬지 못하는 거, 깎지 못하는 거, 그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알아, 본인이. 근데 그렇게 못 살아. 그렇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고민만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민만 하고 있는 걸. 고심만 하고 있는 걸 가만히 앉아 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있으시잖아요. 뭐냐면 인생의 2막을 지금 준비해야 돼. 내 인생 60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 인생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마태는 이 얘기를 한 거죠. 나는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벗어나셨다가 길거리를 한참 가시다가 다시 돌아온 걸 마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천리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겠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한테 찾아오신 것이 하도 신기해서 예수님을 수행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중에 물어본 거예요. 그때 말이야,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 하시다가 나한테 오신 거야? 코스가 어떻게 돼? 그때 나도 참 형 신기하게 생각해. 밖으로 나가셨거든? 그래서 길거리 한참 가시다가 참 그러고 예수님 그런 거 나 처음 봤어. 그리고 휙 도르시더니 시내로 다시 들어가시더라고. 그랬더니 형이 앉아있던 세관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거 쓴 거예요. 봐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지나가시다가 그렇잖아요. 그걸 찾아보고 너무 고맙다는 말을 여기다가 써넣어야 돼요. 사실은. 본인이 그 말은 안 했지만 봐요. 얼마나 고마웠겠어.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고맙게도 휙 도르사 마태가 앉아있는 세간으로 다시 방향을 트셨다.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야. 근데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매번 찾아오셔요. 왜? 강단에서 선포되지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네 인생 보고 있다. 네 행로를 내가 축복하기 원한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복되고 강건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쫓았어요. 이거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쫓았어요. 여기 재밌어요. 뭐가 재밌느냐 하면 이런 말 없어요. 예수님, 제가 행정 절차가 있으니까 사표를 쓸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안 했어. 그냥 쫓았어. 나중에 예수님 쫓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가서 사직서 냈어. 그러니까 우선 뭐 한 거예요? 쫓으라고 그러니까 세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나 집안에 급한 일 생겼다. 당신이 오늘 내 업무 좀 봐줘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쫓을 건 쫓고 그 다음날 와서 사직서 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뒤쫓은 거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있죠? 예수님 뭐 하라 그러면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사표는 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절대 뒤에 못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조금 뭔가 일이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청년이 보고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가 지금 집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장례 말이 정말 그렇잖아요. 아니 집안에 형제가 죽었는지 이모가 돌아가셨는지 고모가 돌아가셨는지 집안에 장례가 있는데 장례 치르고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청년을 결국은 내치게 되셨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마태하고 다른 점이에요. 마태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쫓은 다음에 예수님, 제가 잠시 가서 빈소에 가서 인사는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한밤중에 갔다 오겠지, 자는 시간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매번 핑계를 대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되는 건 없거든요. 핑계예요, 변명이에요. 길이 안 열려요. 그냥 예수님 오라 그러실 때 쫓아야지. 내를 따라오라 그럴 때 쫓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아시죠? 아시죠? 몰라요? 잠깐만요. 요 말하는 사람들이 복을 못 받아요. 잠깐만요. 요거 좀 먼저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먼저여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핑계거리가 먼저여야 되겠어요. 예수님 따르는 일이 먼저여야 돼요. 근데 다른 걸 먼저 하다 보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이디어와 비전을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 먼저 쫓아야죠. 제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 청년이 쫓아왔더니 예수님이 1km쯤 가다가 이르시되 얘야 너의 진심을 내가 믿노니 너는 얼른 가서 장례를 치르고 3일 뒤에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쫓으라 그럴 때 쫓아야지. 거기서 잠깐만요. 이거부터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큰일이 난다니까요. 옛날에 그 포병들은 그 수동식으로 계산해서 그 포를 쏘았거든요. 요즘 다 디지털로 돼 있어요. 근데 디지털 정도가 아니라 다 입력되어 있어요. 중요한 그 적의 목표들은 다 입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군들이 예를 들어서 연평도에 해병대 K9 포대가 있다. 그러면 그 황해도에 있는 북괴군 해안 포대 좌표가 다 설정이 돼 있어요. 그 포마다. 그래가지고 계산이고 그 뭐고 없어요. 그냥 넣고 탁 하고 쏘면 돼. 계산 없다니까? 무슨 뭐 어디를 향해서 쏘면 그거 없어요. 그냥 쏘면 돼. 쏘면 돼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계산에 그 뭐고 게 있거든요. 그런데 봐요. 무전이 와요. 좌표 어디라고 불러줘요. 근데 그 좌표 보릴 때 이 멍청이가 볼펜을 찾는다고 잠깐만요. 그러다가 적군의 폭격을 맞아서 죽었다는 거야. 얼른 들어야지. 쓸 시간이 어디 있어. 소리를 듣고 좌표 그냥 얼른 맞추고 얼른 쏴야지. 시간이 생명인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은 주님을 쫓는 길이에요. 그리고 잠깐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세요. 주님이 알아서 지시를 내리신다니까. 알아서 장례 치르러 가라고 그랬을 거라고요. 알아서 마태처럼 그저 사직서 쓰러 그 다음날 보내주셨을 거라고요. 왜? 사직서 안 쓰고 근무지를 이탈했으면 로마군이 와서 체포해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탈이 없었던 걸 보니까 사직서 내려는 간 거야. 로마의 법이 그렇게 허술한 줄 알았어요. 그냥 내 기분대로 아무 통보도 없이 누가 부른다고 내가 나간 다음에 다시 행방불명이 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 예수님 보내주셨다. 그 다 유추가 되잖아요. 다 알잖아요. 응. 내 페이퍼 맨 끝에다 그 말을 썼거든요. PS. 마태는 언제 사직서를 제출했을까? 전통적인 견해는 그가 즉시 사직서를 제지 않고 떠났다는 견해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음. 만약에 그렇게 했을 시 로마의 법과 행정 관례가 전혀 용납하지 않기에 구금되어 로마의 감옥에서 1년 이상의 옥고를 치렀을 것임. 그런데 그런 일이 없는 것을 보아 마태는 그 다음날 주님의 허락을 받고 사직서를 낸 것으로 유추된. 그리고 내가 거기다가 스마일 표를 그렸어요. 이렇게. 교수님 그거 보고 아주 빵 터지셨다는 거 아니에요. 신약학 교수가 저를 되게 이뻐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신약학 전공해야지 그랬는데 제가 조직신학 전공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듣고는요. 한 학기 내내 나랑 한마디도 말을 안 섞었어요. 한마디도 말을 안 섞었어요. 너무 삐지셔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요거 보니까 생각이 나네.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래요? 예수님 뒤를 쫓으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지시해 주시겠죠?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